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20절 때가 가까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락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은 첫 번째 천사의 외침, 8절은 두 번째 천사의 외침, 9절부터 12절은 세 번째 천사의 외침, 13절 영원한 안식, 14절부터 16절은 선택받은 자들의 추수, 17절부터 20절은 악인들의 추수. 이렇게 제가 6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오늘 14장 6절로부터 20절까지 약간 긴 말씀인데 오늘 한 번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때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해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 구속받은 자들 14만 4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5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어요. 6절부터 16절까지 세 명의 천사들, 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두 분류의 추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말씀을 좀 이제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6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여러분 말씀했는데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있었다면 처음에 있는 복음도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 뒤꿈치, 뱀에게 발 뒤꿈치만 밟히게 되고 그들의 씨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원시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천국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 은혜의 시간에 그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이제 때가 왔다. 너희가 이제 창조주이신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창조주이신 그분께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천사를 볼까요?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이 무너졌도다를 강조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1세기 원독자들에게는 이 로마 시대가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뭔데 음료로 표현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 음행하게 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세상과 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속주의에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그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1세기 원독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로마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천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음행하게 하고 자신의 욕심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그 행위를 하게 하는 나라, 그 영적 세력이 바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원독자들한테는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겠죠.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음행하게 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는 거. 술 취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돈에 술 취하게 하고 명예에 술 취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게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집 넓게 큰 아파트 갖게 하는 그런 진노의 포도주를 주면서 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의 것으로 여러분 유혹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이 더 많아지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면서 누리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버는 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안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거죠. 경배하게 하면 권위를 주고 출세하게 하고 높아지게 하고 대접받게 하고.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했거든요. 결국 바벨탑에서 주는, 바벨에 주는 그 음료, 주는 그 포도주는 바로 이 경제와 정치의 그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닌 바벨론의 시스템에 묶이게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이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들 대부분 다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말씀을 발견하고 나의 그 작동 원리, 내 인생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 원칙들이 바벨론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런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을 것처럼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9절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짐승의 표. 자, 여기서 보면 짐승의 표가 세대주의적이나 베리칩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데, 여러분 짐승의 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짐승은 먼저 그 악의 조직의 그 나라나 그 권세를 의미한다고 했고, 어쩌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짓 선지자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바벨론에서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그 이마나 손의 표를 받는 자들의 특징,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어려움을 받고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좀 충격적인 말씀, 좀 무서운 말씀은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마귀 사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들이 가는 곳은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불못에는 짐승들, 용, 옅뱀,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난 자들이 가는 곳이 어쩌면 이 불과 유황인 불못에 가는 거죠. 게헨나라고 하는데 지옥이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불과 유황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받는 거, 이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사람, 세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멸시한 사람,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불못이라는 거죠.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나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십자가 체험하고 은혜 받고 었으니까, 성령의 인침 받았으니까 나는 안 가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원한 복음,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최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마지막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고 유황과 불못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짐승에 경배하면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대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13절을 보게 되면 쉼을 얻지 못하는데 1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아멘. 자, 11절의 악인들은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은 거듭난 자들은 쉼을 얻게 돼. 이제는 쉬어라.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님 그 제단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잠깐 쉬어라 라고 했잖아요. 때가 찰 때까지만 좀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옷을 흰 두루마기를 입혀줬죠. 여기도 보니까 대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14장은 이제 악인들과 의인들의 대조를 계속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장, 13장의 짐승의 표, 14장에 나타난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세 번째 천사가 복음 나팔을 불 때 이 악인들이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모든 자들이 이런 불못에 빠져서 세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크나큰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보고 전도를 하면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으면 예수님도 신발에 먼지를 털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열매 맺지 않을까 봐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고 뭐 교회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알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 영원한 복음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너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악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지만 너네는 그래도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라.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주 12절을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칼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사로 죽을 것이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하고 나서 14절에 또 다시 주님께서 인내와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이제부터는 이제 큰 환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13절에 가서 주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재밌는 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요한계시록에 주는 말씀하는 복은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순교를 당하던 지금 혹시 내가 생명에 다해서 죽든지 간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향, 그 하늘을 기대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안식, 주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을 때 장례도 저도 많이 가보면 임종도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분하고 예수 믿고 죽는 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얼굴이 다르고 임상 실험에서 보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분들은 이제 저승사자가 왔나보고, 또 예수 믿고 이제 돌아가신 분은 얼굴이 평안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죽음이 가장 진짜 복된 죽음일까?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진짜한 복이다. 왜냐? 이제 그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하나의 사명을 우리가 잘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재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두 부분의 추수가 나옵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진짜 추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추수는 성도들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악인들의 추수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요한계시를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이 막 두렵다고 하고 무섭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짐승의 표 받는 것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하게, 주 안에서 안식하면서 성령 안에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막 강조를 이렇게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 잘되게 하는 하나님,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를 뭐 성공시키시는 하나님, 물론 반쪽짜리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공의를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다시 오신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제 어떤 분을 오시냐? 심판하시겠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양의 편에 설 거냐, 염소의 편에 설 거냐는 주님은 이제 말하는데, 오늘 한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추수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금멸관 쓰시고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소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낫을 이렇게 휘두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구속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고 이 열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시기 때에 마가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낫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내가 낫을 두어서 심판을 오겠다, 추수하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추수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또 반면에 또 17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짐에 성 밖으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또 다른 추수가 있죠. 이제 포도를 또 추수하는데 두 명의 천사가 나오죠. 낫을 가진 천사하고 불을 가진 또 천사가 나와서, 불 가진 천사가 또 불을 내려서 익게 한 다음에 이 낫을 쳤는데 그것이 또 보니까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지면서 밟혔더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이제 낫이 뽑혀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 3장에 보게 되면 10절부터 좀 보게 되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는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어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의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노라. 아멘. 자, 이 요엘서의 구역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이곳에도 비슷하게 또 인용이 되고 있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포도주 틀에서 밟으셔서 그들을 다 없애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들에 넣고 다 밟아서 너희를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20절 보면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하나의 그 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300km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300km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부터 남쪽까지를 약 300km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온 전체의 그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그 진노의 포도주, 그 곡과마곡의 전쟁, 뭐 이 아마겟돈 전쟁 이런 데 쳐들어오는 자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다 없앤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전체의 큰 그 나라에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두 가지의 추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는 이제 영원의 안식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장 오늘 6절부터 20절까지 보았는데요. 세 명의 천사가 나와서 영원한 복음 얘기하고 바벨론 이야기하고 짐승과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쉼을 얻지 못한다 얘기하고 13장의 하나의 그 포인트가 돼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쉼을 얻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성도들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악인들의 그 심판,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세 천사, 그리고 선인과 선인의 추수, 악인의 추수를 보면 쭉 보면서 오늘 저한테 주신 계시적인 말씀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를 보는 틀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시대, 환란 시대, 심판 시대. 자, 여기 6절부터 20절까지 다 그 세 시대를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다 나타내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과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악인이 아니니까 거듭났으니까 나는 그냥 심판받지 않고 주님 앞에 이제 천국 갈 준비만 하면 된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임박한 종말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뭐 그런 분들이 구속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는데 그럴 때 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단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단들에게 좀 배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잘 전하잖아요. 모슬림도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교리들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죄송하지만 잠자고 있고 지금 정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한 다운데 요즘 코로나가 와서 많은 자들 지금이 뭐 말세다한데 여러분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가 말세의 시작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때부터 기다리면서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기대하면서 살고 성령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의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교회가 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 믿는 자는 그 말 듣고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 말씀 듣지 않는 자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